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런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세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죄를 사하시고 인도하셨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물론 거기서 죽을 사람 다 죽었지만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이 각인된 모습으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갈 수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또 세 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마귀 하는 짓이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는 우상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라마다 종류 좀 틀려서 다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우리나라에도 이 우상 문화 속에 우리도 5천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사실은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이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계속 사단한테 쏟고 살아가면 저주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계속 이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정없이 당했어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부분인데 이걸 살리려면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권세는요, 복음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 말씀 운동, 즉 성령의 검을 통해서 이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뭔가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3,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0명 죽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그 왜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토록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이걸 끊으려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우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끊어내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지난주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다. 기도의 망대.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또 이 모세가 기도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현장을 향한 애통한 중보기도.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제 살려달라는 거죠. 이 중보기도 지금 우리는 138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죽어가는 이 우상 속에 죽어가는 저들을 하나님 살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모세의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면 현장에 하나님 망대가 하나씩. 여러분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데 70인 제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70인 제자를 처음에 찾는 것을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럼 70인 제자를 찾아서 뭐 합니까? 70군데 말씀 운동하는 그게 지교회.
70지교가 세워지면 그 70지교회를 통해서 이 청주지역의 7천 제자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 복음을 할 수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선 70인 제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70지교 운동을 이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는 하늘나라 가면 돼요.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아직 뭐 70명도 안 되지만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70인 제자로 세워지면 저는 더 이상 없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뭐. 목사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저주 재앙을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정없이 닥친 어느 날 막 그 가정에 또 그 지역 현장에 닥치면요,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을 그래서 부른 겁니다. 자, 언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몰입이 안 돼. 기도해도 평안이 없어. 이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하신다고 그래 약속하셨는데도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언약이 잡히면 나도 모르게 집중되고 몰입되고 거기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눈에 보이거든. 그러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긴 겁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도망갈 데가. 왕이 그냥 막 지명수배 내려가지고 군대를 계속 보내는데 어떡합니까? 그 나라에서 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아니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니까. 그 얼마나 웃깁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나를 통해 성취하실 것이다. 여기다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럼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확고한 믿음. 그래서 이 기도가 다윗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되면 평안해집니다. 집중도 되고 몰입도 되고 평안해져요. 이렇게 여러분 되면은 393의 축복이 오게 되고 24, 25 영원 이 기도가 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배경은 뭡니까? 언약과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 언약과 꿈을 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이런 사람은 반대편에도 굉장히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같은데 반대편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왔는데 이게 아니라 이 안 좋은 상황의 반대편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딱 숨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게 됩니다. 이게 보이시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기가 왔는데도 복음을 위해서 위기를 그냥 선택을 해요. 이걸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올 수가 없다니까. 가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아니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중직자들이 가가지고. 목사님도 안 계신데 세워버렸다니까.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이제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그리고 모든 걸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을 다 붙잡게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해 버리니까.
그리고 미래를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 거니까 미래를 미리 땡겨서 본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평안한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왜 평안합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이 사람. 그걸 최고로 기회를. 이게 전부 다 이 기도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언약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매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하시면 힘 얻고 낮에 기도하면 금방금방 답을 딱딱 찾아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딱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뭡니까?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고.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당연 필연 절대를 깨닫게 하시고요. 나를 갱신하게 만듭니다. 내가 갱신할 거 갱신하고. 그 다음에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나를 정인으로 세우는 거죠.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질병 시대, 영적 질병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고만 비교해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좀 고생했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갈수록 이 영적인 질병이 더 심해지는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큰 응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양식이 없는 가람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이 영적인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옛날보다 풍족했어요. 물질적인 게 풍족하면 풍족해질수록 영적인 것은 이 반대편으로 영적인 것은 더 갈급함이 느껴져요. 이상하게. 어제 TV 보다 보니까 요즘 뜨는 사람이 있더만 김아무개 이렇게 강연하는 그 사람 막 여기저기 뭐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막 온 사람들 다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야, 말도 참.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에 진솔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막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가는데 제일 좋을 때가 뭐야? 인천공항 갈 때만 좋아. 갔다 와도 집에 오면 아유 집이 제일 좋아. 그러면서 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결론은 아유 역시 집이 제일 좋아. 그거 왜 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가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이게 허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서 이제 경제는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있으니까 막 회를 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뭘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도 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제 그분이 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영적 상태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내가 이걸 뭔가를 채울 것을 못 찾는 분들은 뭘 하면 될까 못 하면 일단 운동부터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운동을 하면 그래도 조금 이게 채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 터치를.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을 이 양반이 많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 영적 질병 상태는요 물질적인 게 많이 옛날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좋잖아요. 지금 뭐 집에 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면 우리 동네 차가 한 대 있어요. 차가 한 대. 아무도 없어요. 자가용 있는 사람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텔레비도 우리 동네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김일 선수가 나오는 레슬링 보면 온 동네 꼬마들이 그 집에 다 가가지고 가득 찼어요. 그 꼬마들 그거 보느라고. 그것도 19인치 흑백 TV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온 동네 사람이 같이 봤어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나라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잘 사는데도 자살률은 1등이고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금 뭐 십몇 년째 1등이에요 지금 자살률이. 그만큼
갈급하면 더 심해졌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물질은 풍성할수록 반대적으로 이 영혼은 더 갈급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 개나 돼지는 그냥 밥만 잘 먹으면 행복한데 사람은 반대 방향. 이 영적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복음 전하기 전 이런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가 누리면요 복음 전하기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로 전도자를 도와라. 여러분 다 전도자시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 사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용서해라. 상처가 남아있으면 암이다. 상처에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의 올무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용서를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내가 일단 살아나요. 그 다음에 속 사람을 새롭게 해라. 그 사람은 계속 늙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 사람은. 그래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뭡니까? 내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충만하게 여러분 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도 아프고 이게 뭐 관절도 아프고 이게 병원에 갔더니 뭐 관절염 초기입니다. 그러면서 약 먹으라 그러더라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야, 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러더라고. 근데 속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채워 나가시면 돼요. 새롭게 해라.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로 소통하고 언약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예배로 소통하고 전도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시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때 보좌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보좌의 응답이 내게 임합니다. 보좌의 응답이 내게 오고 이거 보좌 응답을 통해서 237로 정인으로 내가 서게 되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 일을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건 뭐 꿈도 못 꾼 얘기인데 나도 모르게 그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산제사를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는 뭡니까? 현장 예배를 말해요. 현장 예배. 내가 있는 가정 현장, 직장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진다.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은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저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저 부장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렇도록 계속 기도와 예배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현장 예배 이걸 꼭 체험해야 된다. 이 현장 예배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 속에서. 그러면 이제 영적 망대 내 속에 영적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237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전에는 뭐 이게 꿈도 못 꾸는 얘기인데 237 이런 기도가 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유가 딱 생기고요. 내 코가 석지 하면 기도 안 나와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뭐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내 영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딱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으로서 기도하는 이런 내 자신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237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237 치유, 서밋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는 이 망대가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앞으로 미래 망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청주 현장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237 응답은 237을 살리는 응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응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 응답이에요. 237 응답.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제는 그 언약을 기업을 상속을 받은 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237에 대한 응답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개벽의 역사를 하신다. 왜 그래요? 이 기도하는데 왜 천지개벽의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실 분이 가장 원하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땅의 능력이 임하고 미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뭡니까? 138 언약, 393의 축복, 7가지 미션, 이런 능력들이 내게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땅의 능력이 뭡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축복이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능력은 뭡니까? 어느새 보니까 나도 모르게 5천 종족 다민족을 제자 삼는 이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천지개벽 역사를.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내게 오게 된다. 이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중에 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큰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니까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를 떠나서 자, 이 호렙산에서 이제 앞에서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33장은 그 뒤에 성막 만드는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성막 다 이제 성막 만드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시차적으로 보면은요, 성막을 다 준비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떠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여섯 부족 이름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버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마다 그 부족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10가지 부족이 나올 때도 있고 6 부족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여튼 이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사자를 앞서,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이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어디예요? 청주.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청주예요, 청주. 아, 나 청주 살기 싫은데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럼 빨리 이사 가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여기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게요, 청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또 우리 사랑부 언약을 잡은 사람은 사랑부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이고 목사님 뭐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힘든데. 그런 어머님들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또 장애를 가진 자녀가 둘이나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막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완전 고생의 땅이라. 아닙니다. 반대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반대편. 하나님이 축복이 어디에 숨겨놓은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지금 두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당장 막 내 눈앞에 보이는 뭐 돈 한 푼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 누릴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해 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청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이 이기고 난 뒤에
약간 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겼는데 그 연합군이 아브라함 두고 보자 하면서 또 쳐들어 못하면 약간 불안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에 대한 그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나에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근데 또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소연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얘기와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 문제를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진짜 믿었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진짜 내 몸에서 나를 자녀를 주시겠구나.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진짜 이제 믿어졌어요. 그전에는 말씀하시는데 잘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 땅에 대한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는 세력도 없는데 그럼 무엇으로 그 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15장 16, 18절 말씀이에요. 내 자손을 그런 이제 동물을 쪼개놓고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 그 산비둘기 새끼를 쪼개놓고요.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로 쫙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 이제 동물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거든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지 어두울 때 영이 나는 화로가 나타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옛날 그 얘기를 돌아보면서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뼈 있는 말이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정복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고 신명기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자칫하면 착각할까 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약 한 700년 정도 세월이 걸렸어요. 이 언약의 말씀이 700년 동안 내려오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취되기 직전에 딱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언약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38 언약이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란 말이죠. 그 언약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지금 내게 왔어요. 21세기에. 청주 현장을 복음하라고 2000년 만에 나타난 이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지.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청주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8 언약을 붙잡고 청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237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이 불변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변하는 걸 붙잡으면 뭐 하겠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건 700년 만에 이제 성취되는 이제 시간표가 왔지만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지금 이게 응답이 되고 있다니까. 138 언약은.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뭘 기도합니까? 청주 현장을 놓고 이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몽골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부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기에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이 15,000명, 98개국.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의 제자 한 명씩 키워도요, 됩니다. 그리고 100명 다민족 제자 세워서 파송하는 걸. 기도, 그게 237 응답이에요. 그 기도하면은요, 그런 만남도 주시고, 그게 할 수 있는 경제력도 하나님 주시게 되었어요. 그게 138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이거 하면은 다른 거는 그냥 다 알아서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언약에 불순종해요, 불순종.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길에서 만나면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진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죄 문제가요,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그대로 죽여버리거든요. 죄인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니까 이 큰일 났거든. 주의 사자가 같이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진멸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이 듣고 슬퍼했다. 백성이 이 말을 듣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었겠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야. 불순종한다는 게 자기 고집대로 자꾸 가니까 목이 곧은 백성.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러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할까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 하나님과 완전 불통된 상태예요, 지금 이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자, 그럼 이 불통된 상태를 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 아니, 이 장신구가 뭔데? 장신구가 뭡니까? 몸에 이렇게 귀골이라든가 뭐 팔찌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꾸민 거. 이게 전부 다 뭐야? 우상이에요, 우상.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만큼 그 문화 속에 우리는 그냥 이거 뭐 이쁘니까 그냥 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우상문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 장신구가. 그게 창세기도 나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 내가 정하겠노라. 이걸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냈어요. 그리고 의복을 단정히 하지도 못하고 꾸미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뒤에는 뭐냐, 모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이제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야, 참 모세도 못할 짓이야. 40일 금식 기도를 도대체 몇 번 하는지 몰라. 이 백성들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말씀 들으러 갔을 때 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너만 올라가라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십계명 주고 뭐 이런 거 쭉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 받을 때 모세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이제 십계명 들고 내려왔다. 이놈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네. 그래 막 열받아가 이걸 집어 던져버렸어 그냥. 그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할 때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확 집어 던지고 나서 하나님 옆에 내가 또 40주야로 금식기도 했다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을 지금 이 장신구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백성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냥 기도했다만 나왔잖아요. 중국에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바데스 바네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불신하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망하고 쫓겨나오는 백성을 위해서 거기서도 또 모세가 뭐야 40일 금식기도 또 해. 못할 짓이 있어 모세가. 그 신명기 읽어보면 야, 이 지도자도 참 못할 짓이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목이 곧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계속 40일 금식기도 하면 그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와, 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근데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는 이 정도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결정하겠노라. 근데요, 신명기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장신구에 대한 내용은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로 안 올라가고 뭐 했어요? 베델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10년 동안 양치고 돈 벌고 하는데 빠져 있다가 사건이 뻥 터지잖아요. 그래, 디나 사건을 통해가지고 그냥 그 세겜에 그 추장하고 그 마을 남자들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 레위하고 그 시므온이 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니까 야곱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사람 한두 명 죽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살인 사건이 막 마을 남자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놓고 이놈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 자기 아들들이 이 크니까 이 아빠가 이게 다 컨트롤이 안 돼. 나이 한 20살 넘어가니까. 가가지고 그 여자들 다 잡아오고 그 남은 재산 다 뺏어왔다니까. 그러면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 베델을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거 중요한 걸 놓쳤구나. 올라가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들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며, 이때 이 이방 신상들 보면 귀고리 뭐 이런 것처럼 다 나옵니다.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는지라. 이 왜 귀고리 이런 걸 다 빼라고 그랬을까? 이게 전부 다 우상 문화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지금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귀고리는, 이 귀고리가 이제 뭐 자기를 지켜주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이방 신상들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그 야곱 가족들도 그런 문화 속에 이제 젖어 있는 거죠. 아니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싹 다 버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델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했다는 것을 두 돌판을 깼던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자기가 말씀을 받을 때 40일 했었는데 또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으며,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3,000병 죽는 걸로 끝낸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기도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기 기도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 이 12정탐꾼이 돌아와 10명이 그냥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온 백성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 던져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불신하였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시면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가 계속 이 백성들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의 불순종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이게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각인이 안 돼서 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이 불순종을 막기 위해서는요, 이 각인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다 각인되는, 그래서 어떤 사건 풍 터지면 불신앙 쪽으로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오, 그래, 너무 막 큰일 났다며, 우리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완전히 막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불신앙이 막 확 솟아 올라온 거죠. 이 반복되는 불신앙, 각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계속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훈련받는 거예요. 뭘 계속 어떤 사람 보는데, 아니, 목사님 뭘 또 훈련받으러 가냐고. 이제 그 정도면 내가 볼 때 된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받으려 합니다. 꿈이 있을 때 어떤 직장 선배가
우리 저 강성 교사님 보고 아니 뭐 목사님 먼저 뭐 전도 운동도 충분히 하시면 될 텐데 뭘 또 훈련 받으러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나하고 둘이 막 웃었지. 이유를 모르니까.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요 각인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에게 언약이 편집이 돼요. 언약 편집.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언약이 편집이 되면 뭡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 언약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인도 치유되고 내게 언약이 계속 편집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딱 내게 어느 날 이게요. 그냥 들었는데 우리가 뭐 학생들처럼 뭐 집에 가서 복습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들으면서 딱 쌓이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계속 쌓여요. 조금씩 조금씩. 그 어느 날 이게 딱 정리가 됩니다. 아, 이거구나. 확실하게 내게 잡혀지는 시간표가 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언약 기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이제 불순종에 안 빠지죠. 자, 그러면서 언약 각인을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방법이 이제 성막을 만들라 그런 겁니다. 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 중심. 그 지금은 뭡니까? 교회 중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막을 만들어서 장막을 지인 밖에 멀리 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런 사람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지인 밖으로 나와서 회막으로. 이 회막은 회막, 장막, 성막 같은 뜻입니다. 그 회막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하는데 전부 다 성막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12시 반 모든 사람이 일어나면 자기 장막에서 딱 나오면은 자기 성막이 보이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자꾸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서 딱 바라봤대요.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회막으로 갈 때 전 백성이 일어서서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딱 장막에 일어서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회막으로 가는 걸 다 보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뭔 말씀을 받을까 이게 이제 보는 거죠. 이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여기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이제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그랬고요.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그랬어요. 이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가서 말씀 받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죠. 그러면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됩니다. 신명기 40장에는 보면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여기는 이제 앙모하는 자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사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진행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그 부분을 설명했고, 여기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한 장면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9절까지는 보면 뭡니까?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말씀을 각인해. 누워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말씀을 각인시키라.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 그래야죠. 예배.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그때부터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뭐가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자, 그럼 각인 뿌리 체질되면 뭐가 좋습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각인 뿌리 체질, 언약의 각인 뿌리 체질 되는데 초점을 맞추시라니까.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요것만 되면은, 그래서 예배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언약, 말씀 훈련,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는 반복해서 이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138 언약 기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청주복음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7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내 개인의 영적 망대가 세워져요. 요 기도를 계속 하시면 내 개인의 영적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393 축복이 계속 오게 되죠. 이 기도 속에 393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응답이 오면은 뭡니까? 237을 살리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237 살리는 힘. 그래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지막으로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예배를 승리하시면, 혹시 이제 오늘 이게 못 오르시는 경우가 되면은요,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라도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 말씀하셨나? 그걸 내 것을 찾아 먹어야 된다. 밥상 다 차려줬는데 밥상 걷어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본인만 손해야. 혹시 못 오시는 경우에는, 바빠서 못 오시는 경우에는 유튜브를 들어보고 오늘 어떤 말씀 주셨고 내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건 뭐다? 한 단어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예배 승리. 자, 예배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언약이 계속 편집될 겁니다. 언약이 편집되고 각인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제자가 나옵니다. 왜 제자가 없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언약이 편집 각인되면 여러분 제자가 계속 붙어. 이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 훈련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청주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237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세우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70인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